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모두 안전하게 성전에 도착한 거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은혜의 성을 구축하는 데 쓰게 되어서 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트에 채워지는 OX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내 삶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안에 은혜에 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간이 그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린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 안에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생각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다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9월 28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경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흠으로 결국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고 얻은 거룩이라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시는 죄와 세속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성령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하여 더 많은 재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꿈꾸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재물이 되는 것은 소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의 열매를 누리는 것에는 익숙하나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찢기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제단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를 풍족히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면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자족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들봇 공동체가 100일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늘을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기술로 은혜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저희 들복교 에이스 총출동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찬양팀 과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경의 양지선 성도님께서 함께 또 반주로 해 주실 겁니다. 자, 마이크 한 번씩만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자, 차렷 경례 큰 박수 주시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사도 좋긴 한데 제가 원래 이게 낭만을 좀 좋아하는데 이 비가 싹 오는 날에 하여튼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은혜 주시고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10월부터 11월까지 특송 칸이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바람이 훅 분 다음에 잠깐 좀 쉬는 분위기 같아요. 다들 기억하시고 적정한 날짜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못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자, 신약성경 326페이지 그 다른 거 발표자도 그 밑에 거예요. 발표자도 밑에 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800년도에 뉴욕에서 출생한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유명하기는 한데 이게 너무 유명한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과연 실제인가 싶어서 좀 이게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이나 이게 진짠가 아니면 너무 각색된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각색된 얘기 뭐 거의 각색이 없이 실제 이야기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 같이 뉴욕 출신 사람인데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시카고로 이주를 한 이후에 거기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좀 벌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특히나 이 사람이 이제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 당시 장로교인이었는데 당시 시카고에 그 D.L. 무디라고 유명한 부흥사 있었잖아요. 그 D.L. 무디하고도 친분이 많았고, 당시 무디와 함께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페포로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안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딸 4명하고 아들 1명을 둔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인데다가 변호사로서의 명예도 있고 부동산 투자로 해서 큰 자산도 형성한 사람이죠. 아울러서 결혼도 해서 딸 4명과 아들 1명을 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너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약간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도 40대 초반까지 이제 이 모든 걸 이룬 거예요. 그런데 40대 초중반에 이 사람에게 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건물이 싹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었는데 무엇보다도 더 슬픈 건 그 해에 전염병으로 아들이 1명 있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자식이 5인데 그 중에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더 그럴 거다 뭐 싶긴 합니다만 여간 자신의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일이 1871년에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슬프고 좀 어려울 텐데 더 큰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2년 후에 여가 이제 딸 4명하고 이제 아내하고 자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년 후에 미국에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시카고에서 워낙 뜨거웠으니까 그 열정이 이제 유럽으로까지도 막 퍼져서 유럽에 이제 선교 겸 여행 겸 해서 딸 넷하고 안나하고 이제 본인까지 다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일이 좀 있어서 그 부인하고 딸 넷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본인은 그 이후에 가려고 조금 있다가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와 딸 4명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남고 가족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누가 살아났냐면 엄마 안나만 살아남습니다.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 사고가 나서 딸 4명, 특히나 12살부터 2살까지 터울에 있는 딸 4명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만 살아남은 거죠. 그 엄마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배 안에서 자기만 살아남고 딸 4은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안나는 결국 구출을 받아서 유럽까지 일단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붙입니다.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으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전보 내용인데 이 전보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Saved alone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이 이 안나가 그 남편 스페포드에게 보낸 전보인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행했던 그 선교 여행을 갈렸던 나머지 아이들과 동료들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전보에 적고 짧은 전보를 적습니다. 그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안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어려움은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어찌 보면 거의 욥과 같은 정도의 비극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 스페포드와 그 아내 안나 이제 둘만 남은 거죠. 둘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둘은. 그리고 이 둘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저를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후의 삶이 참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안에서 소위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의 중심과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사실 성경에 수많은 곳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로만 규정하라고 한다면 많이 강조했지만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변하는 것이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약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매우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가 사실 이 내용을 더 줄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뭐냐? 이 내용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삶의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의 본질인데 크게 이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내 자신과 뭐뭐와 같이 이런 형용사가 하나 붙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사랑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하라는 이 말과 이 말은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비저벌인 거고 문제는 이 앞에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내용은 사실은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더 본질이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 당연히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즉 앞에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자,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앞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뒤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이 마음이야. 네 자세고 태도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행위보다는 이 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그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행위를 멈춰본 적은 없습니다. 늘 제사도 지냈고 늘 절기도 지냈고 이런 건 늘 했어요. 중요한 건 늘 그들이 지적받았던 건 뭐냐면 그들의 헌신과 예배와 예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책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의 관점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도 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이 행위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늘 금식기도 하고 11조 내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셨죠? 야, 그렇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희들이 순수하지 않았잖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너희들의 위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니? 중요한 건 그 마음이야. 제발 그걸 깨달아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한 말씀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오늘날도 이게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그 교회의 경험도 말씀드리면 물론 저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교회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요거보다는 여러분의 행위를 잘 지키는 거에 사실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본적인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이 진정성과 이 마음이란 건 우리가 체크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만 알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모르기도 하죠. 자기를 잘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사실은 성도를 바라볼 때 늘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라.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그 모든 걸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은 좋다 아니냐를 판단하고, 또 교회는 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면도 있고요. 여하간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네 하나님에 대한 네 마음의 진정성, 네 이웃에 대한 네 진정성은 괜찮아라고 그것을 체크해 주었던 교육자가 있었는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단 그러나 뭘 체크했냐면 늘 잘 나오는지, 출석은 잘하는지, 헌금은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건 늘 체크했단 말이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잘 체크하지 못하고 보이는 행위만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 끝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책망하셨다는 점이죠.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도 이 목회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의 그 진정성을 잘 관수하느냐,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말씀드렸지만 헌금할 때 이름하고 액수 쓰지 맙시다.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이거 우리 모르게 합시다. 요거요. 왜 그거 하냐면 진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이 사실은 진정성을 제일 벗어나게 만드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헌금하면 하나님이 많이 돌려줄 거야.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 행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거의 투자의 개념으로 봐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30배 100배로 나를 돌려줄 거니까 나는 헌금하겠어. 이건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많이 내면 좋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앞의 내용은 그야말로 진정성이고요. 이 진정성이 정말 중요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회하는 과정이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나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진정성을 잃지 않느냐, 어떻게 이 진정성을 살려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진정성은 참 관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연약해서 우리가 이 진정성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행위에 속아서 진정성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이게 어떻게 판단이 안 되네요. 여간 본인이 잘 그래서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진정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 자족하는 마음, 내 안에 풍족함이 없이 계속 갈망하면 진정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행위조차도 진정성 없이 위선의 행위로 가게 되니 최소한 자족하는 내 마음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사실 사도 바울이 사실 편지에서 한 2번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더 훨씬 성경적으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자족한 마음보다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도 같은 결을 갖고 있는 같은 개념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안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시오, 이 얘기. 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이레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걸로 다 번역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이 평안이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1차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되어서 그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흐르는 마음의 평안도 확장해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 좋은 관계가 됨으로써 펼쳐지는 우리 안의 마음의 평안까지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간직하고 있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시 말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도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중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둘레둘레 나가면 그 뿌리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을 채우는 일입니다. 내 안에 평안을 세우는 일, 즉 다른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까? 여기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아멘, 지금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평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냥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보내줄 거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을 앞으로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과 이 평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로 이끌었냐면 우리 안의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야 될 건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 다음 스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추구해야 되고 평안을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평안은 대체 뭘까? 대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약속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 평안이라는 심적 상태는 대체 어떤 의미인가? 혹은 그 상태는 뭘 의미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많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안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최근에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그때 진짜 마음이 평안했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어려움이 항상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냐면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감정이 사라진 상태를 평안한 상태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그 상태가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평안의 상태는 사실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한 1년 전에 이거 공부했던 본문이긴 합니다. 이거 앞뒤절을 다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 평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평강의 그 내용을 잘 설명하는 구절로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선정했어요.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요 말의 앞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서로 용서해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바로 그 뒷부분에는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웃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연결하는 구절이 15절인데 그 15절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이것이 될 때 양 사이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으로 큰 구조 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15절을 저희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요 15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하나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강이 뭔지를 관계절로 설명합니다. 우리말로는 요 관계절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뭐냐면 그 평강은 어떤 거냐면 이러면서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평강을 설명하고요. 또 하나의 명령절이 나오죠. 뭐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형 단어인데 이 두 가지의 명령형 단어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완전히 분리된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의 방법의 하나로 제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축약하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관심을 끄는 단어가 뭐냐면 주장하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여기서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컨트롤이고요. 컨트롤이나 룰,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의미하면 왜 경기에 있으면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심판이 경기를 질서 있게 조율하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질서 있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전체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그것을 하도록 하라죠. 자, 여기서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평강이란 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쑥 오는 게 아니라 뭐뭐뭐 하게 될 때 가능한 거라는 어떤 요소가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평강이라는 것을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을 은혜의 충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 어떤 그 인사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평강이 오니까 은혜의 충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강을 은혜의 충만으로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이걸 갖고 조합으로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충만히 감사하는 그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곧 평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이렇게 쑥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장을 하게 한 그 상태가 될 때 평강이 된다는 이야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평안 이 에이레는 고난과 갈등과 두려움과 상실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나는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뭐냐면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평안을 저해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또는 상실감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주는 그 문제의 근원이 사라져서 그 모든 소위 말하면 풍파가 없어져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생각하면 그 평안과 이 평안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의 평안은 고난과 갈등과 두려움과 상실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러한 고통을 통제해서 이러한 고통을 지배해 버려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고통이 여전히 있으니까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평안 에이레나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탁 주면 내 안에 평안이 장착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재료인 은혜를 가지고 이 평안, 이 은혜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어떤 그 안 좋은 마음들을 이 은혜의 충만함이 통제하고 질서를 잡아서 내 마음에 안정감과 견고함이 있는 상태를 평안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 평안의 상태가 곧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냥 나한테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평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같이 핀트를 맞춰야 이걸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령님하고.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가 수많은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그 모든 것을 잠재울 만큼 크고 우선순위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발맞춰서 평안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욥 9절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곳에서도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가 아예 전제되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환난을 없애줘야 우리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서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과 동시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져서 그 마음이 즐거움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제어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특히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화평을 이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낸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것이 곧 평안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히 좀 머리에 그러니까 저희가 장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평안이 필요하지만 그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무런 파도가 치지 않는 찬찬한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는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은 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지배되고 질서 있게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째,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여러분 의무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이제 일단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더 가짜란 말은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의무입니다. 꼭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요. 왜냐하면 이 평안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란 뭐냐? 이렇게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란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고통과 두려움을 제어하고 마음을 주장하는 견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그래서 문제보다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 속에 살 텐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거보다 내가 받은 은혜에 더 집중하고 그 은혜가 이 문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우리의 100일 프로젝트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함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100일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매일 적을 때 우리가 행복, 그 다음에 은혜의 벽돌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뭐가 행복했지? 오늘 뭐가 좋았지? 뭐가 나에게 은혜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하나씩 적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을 갖고 이것이 나를 평안으로 이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제어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훨씬 쉽게 성령님과 함께 이 은혜의 성벽을 잘 쌓고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저희 100일 지났다고 혹은 나 며칠 못했다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혹시 아직까지 못하셨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계속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페로우의 얘기로 오늘 설교는 그 이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아내의 저 혼자 살아났습니다. What shall I do?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이 스페로우는 당연히 무너진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살아남은 아내를 일단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위로해야 되고. 그래서 뒤늦게 그가 다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빠졌던 그 해역을 지나게 되겠죠. 같은 항로로 갔을 테니까요. 그때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만나고 그 이후에 그가, 물론 이게 약간 각색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배 위에서 이 시를 적었다고 하는데 바로 적진 못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가 적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 내용이 요게 그 사람의 메모인데, 이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바다의 파도처럼 몰아칠 때나 내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영어로는 it is well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다는 아니고 well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고 평안하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걸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후에 나오냐면,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 명확한 축복들이, 직역하면 축복에 대한 그 확실성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지금은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 사람이 주여 주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나의 확신이 내 마음을,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어떠한 축복에 대한 확실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래서 그가 그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게 했는가가 그 다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와요. 무슨 내용, 어떤 축복에 대해서인지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력한 상태를 돌아보시고 자신의 피를 내 영혼을 위해서 흘리셨네. 내 죄,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기쁨, 내 죄, 조금이 아니라 온전한 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해 내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하세, 오 내 영혼아. 즉 어떤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자기를 지배하게 해달라 그랬냐면 무력한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질을 지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 부분이요. 주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서둘러 주소서.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거치고 나팔이 울리며 주님께서 강림하시리라. 밤에 노래하리니 오 내 영혼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그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내가 바라봅니다라는 찬양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날 내 딸들을 만나겠지, 아마 이제 그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죄 사함에 구원하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지배를 통해서 물론 마음은 찢어지겠지만 그는 조용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찬송가 413장 뭐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휘덮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요 가사로 그 찬송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2, 3절 내용도 사실 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왔던 믿음의 확실의 내용. 사실 요 우리 가사에서는 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축복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요 내용은 빠져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그는 이 시련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시련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고 나즈막히 이 부분을 외친 거죠.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곧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은 그 이후의 삶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울고 낙심한 날들도 많았을 거고 슬픔에 잠겨서 하루 종일 무기력한 날을 보낸 날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신앙적인 회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이 아이들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결국은 시카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메리칸 컬러니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건 뭘 하는 거였냐면 종교, 인종을 다 떠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로 선교하고 그들을 돕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제가 그 뒤까지는 못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뭔가 신앙적 어떤 당연히 변형은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의 신앙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평안이 주정하는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 이게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좀 살펴봤더니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예루살렘에서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거기에서 나머지 생을 종교와 인종과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를 돕는데 그들의 삶을 보냅니다. 남편이었던 스페포드는 그 이후에 1888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한 7, 8년 후에 말라리아로 죽고요. 근데 저는 더 훌륭한 건 이 스페포로보다 이 안나가 더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사실은 고통은 물론 스페포로보다 저는 안나가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나는 그 이후에 남편도 죽고 사실 여기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 중간에 아이들을 또 낳았는데 그중에 또 아이들이 죽고 막 이래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남편인 스페포로가 죽은 이후에도 이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공동체를 그가 죽은 이후에도 35년간 혼자 운영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 사망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당하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보는 그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될 평안이 무엇인지, 주여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내가 평안합니다라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집중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에 있는 수많은 파도들이 제어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되어들 수 있을 겁니다. 파도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먼저 관심을 가집시다. 그 은혜는 우리의 이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모든 걸 덮어도 충분할 만큼 크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비록 마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을지라도 이 은혜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파도의 고통과 상실감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제어하고도 남음을 믿고 그 속에서 예수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파도를 보기보다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주가 주신 은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저희가 9월 생일 해야 되는데 오늘 자 일단 오신 분들이 생일자가 별로 없네. 자, 일단 김원 나오시고요. 김원 성도님하고 태윤이 어딨어? 태훈아 앞으로 나와. 그리고 오늘 가은이하고 문영경 선생님이 못 오셔서 둘의 단촐하지만 빛나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성 같이 함께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은, 유태영, 문영경, 송가은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껐나? 하나 둘 셋. 우리 교회 보배인 우리 김은, 일단 유태윤 축하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김은 성도님은 이 100일 프로젝트를 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끝까지 하고 있고요. 여간 그 이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사놓고 못 입은 옷을 오늘 입고 오셨어요. 날씬해져서. 자, 앞으로 계속
정진하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10월 대표기도 명단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제가 짧게나마 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제가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없습니다. 다 아시죠?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강요는 하지 않는데 기도는 저희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한 텀 지나고 나서 기도 보통 이렇게 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희 사실은 한 두 텀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텀 끝부분부터 안 하신 분들도 기도에 늘긴 할 건데 혹시 나는 기도는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그러신 분은 당연히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부분은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간다는 건 아시고 혹시나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다. 단 저희가 저희가 처음에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표 기도문을 쓰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요거 이게 제가 보통 기도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결단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뭐 감사해요? 성자 하나님도 감사하고 예수님, 성령님께 뭘 감사할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고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가 워낙 자주 잊어먹으니까 사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요약해서 고백의 형식으로 담는 것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주 설교 내용이 한 번 더 복귀되니까 그 의미로 저희가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 내용을 요약해서 그거에 대한 고백 형식으로 말하고 네 번째 특별한 이슈에 대한 개인의 요청과 예배에 대한 요청과 각오를 적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하나의 그냥 매뉴얼로 보통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면 요 순서대로 좀 따라가시면 편할 것 같고요. 요거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 그대로 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요런 대로 따라 주시면 괜찮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지난주에 저 사람이 무슨 기도했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만 잘 정해놓고 계속 돌려가셔도 된다. 저도 할 때 옛날 거 자꾸 꺼내서 한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제대로 진정성 있게 기도문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 너무 부담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고 그 패드 얘기할까요, 사모님? 패드? 발판? 저희 오늘 하나씩 뭐 가져갈 게 있는데 우리 화장실이나 이런 데 놓는 발판 있잖아요. 그 발판인데 그걸 누가 이제 선물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발판 문의가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니까 가지라는 말씀 그거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평안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파도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내 안에 수많은 걱정과 고통이 파도치더라도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안이 전파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